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소가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신과 아론의 집도 속죄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또 향로를 준비합니다. 향로에 향을 채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취한 숯이 담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면 될 텐데 왜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크신 분이신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밤중에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태양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모두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교만한 생각일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예식은 레위기 4장에서 설명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유사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 중에 하나는 4장에서는 피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죠. 하지만 오늘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회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염소의 피로 다시 한번 피 뿌리는 예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속죄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한 제사장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 마당에 설치된 제단으로 갑니다. 이때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네 기퉁에 있는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야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식을 행하고 나오기까지 그 누구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홀로 성소와 지성소에 그리고 회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서 피 뿌리는 예식을 거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이지만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곳에 끼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스치기만 해도 물건들이 부정해지고 제단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제사장들의 죄에 의해서도 제단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고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때 드린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불렀죠. 오늘 20절에서 22절에 그 아사셀 염소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그 용어는 아직 정확하게 그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만 성경은 광야가 귀신이 살고 부정한 동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아사셀 염소를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모든 죄가 그 죄의 출처인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해결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일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속죄의 예식을 다 마친 후에 그래서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두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은 드디어 속죄일 제사에서 행해진 모든 속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죄일 염소에게 죄가 모두 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신 이 일이 속죄의 제사의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겠죠. 신약에서는 대속죄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서 레위기를 해석합니다. 속죄일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선 아론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말씀을 보면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한 죄 용서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